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오늘 30장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14절까지 아굴의 잠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굴은 2주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제 또 기억도 나시겠지만 또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이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 아굴의 잠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의 지혜를 발견한, 아굴이 이 초월적인 세계, 이 우주, 그리고 거룩하신 분에 대한 그런 하늘의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그래서 아굴이 정말 하늘의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었는가? 하늘에 대한 지혜이긴 하지만 하늘에 대한 지혜를 다 알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거룩한 자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나는 다 알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굴의 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그 인식 능력과 지식,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아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 우리는 땅에만 있거든요. 우리는 지구에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우주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아굴은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상당히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이 우주 전체를 정말 제대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우주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1억분의 1, 10억분의 1도 우리는 모르는데 마치 우리가 그 우주를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학자들과 과학자들, 철학자들, 한 줌의 지식도 안 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으로 이 사회를 논하고 이 역사를 논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얼마나 한계가 많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30장 10절부터 33절이 아굴의 두 번째 지혜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 우주에 대한 거룩한 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논하고 나서 10절부터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지혜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1절부터 9절까지는 따라합시다. 하늘의 지혜. 10절부터 33절까지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땅의 지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아굴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을 아주 깊이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깨달은 그런 지혜들을 하나씩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보니까 30대도 계시고 40대도 계시고 50대, 60대도 계시고 오늘 70대는 안 오셨네. 네. 한 50 사니까 60 사니까 좀 인생이 어떠세요? 인생이 좀 알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겸손해지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이제 뭔가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세상은 이런 거구나. 노래에도 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근데 우리가 요지경, 우리가 정말 모르겠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세상은 이런 거구나. 세상은 이런 이치로 돌아가고 있구나. 인간은 참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혜자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정리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칠 정도가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아굴만큼이나 삶의 그런 지혜와 어떤 그런 철학이, 어떤 그런 원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는 분은 없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제 나이가 이제 먹을수록 안 바뀌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험과 생각이 계속 오랫동안 내가 유지되면서 이제는 잘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안 좋은 의미로는 되게 고집스러워지는 거지만 좋은 의미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정립이 된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아니면은 좀 아직 좀 이렇게 그릇된지 그건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고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만들고 내가 보는 어떤 원칙을 만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아굴도 이제 오랜 시간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자기가 관찰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 풀어내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 아굴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랑 똑같이 나이 먹어가는 사람,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 아굴은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지혜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5가지 행동을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자, 2가지예요. 이 5가지 행동을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5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평생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났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람을 보는 눈하고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사람을 보는 눈,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달라졌죠? 저는 젊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집안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싫었어요. 그게 집안을 봐야 되고 부모를 봐야 된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왜 자꾸 부모와 연결지어서 그걸 보냐고.
근데 지금 보니까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젊은 사람들 보세요. 되게 싫어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면 되고,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왜 그 사람의 가정을 보고 부모를 보냐. 근데 저도 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달라지는 거구나.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 젊었을 때는 아주 뭐 이렇게, 재미있고, 뭐 어떤 그런 뭐 특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잘생기거나 뭐 외모적으로도 좋고, 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젊을 때 보는 그런 눈이 있고,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인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인물을 보고 결혼하신 거고, 지금도 전혀 실증이 안 나시는. 하여튼 우리 권사님은 저를 당황스럽게 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 당황을 합니다만, 네. 처음에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사람과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의 눈이 많이 달라져 있죠. 어릴 때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도 되죠. 나중에 보니까 진실한 친구가 아니었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배신도 당해보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뭐 제가 아직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는데 제목만 봤어요.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웹툰이라고 하는데 제목 자체가 되게 그렇죠.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타인은 나쁘다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이 지옥이래. 그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나는 지옥이래.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아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5종류의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젊은 그런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5종류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도 또한 필요한 사람 구별법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돈이 많고 적음도 어떤 기준이 되겠지만 만남인 것 같아요. 만남. 내 인생에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해주는 만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뭐 이런 말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뭐 잘 듣진 않겠지만, 야, 아이들아, 너희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라.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이 아굴처럼 5가지 종류의 사람을 정리해서 말해주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5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너희는 조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을 마치고 나서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 말씀을 쭉 듣고 나서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잠언, 꼭 해주고 싶은 나의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한마디라도 내가 전하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5가지 아굴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했던 이 부분들을 저는 꽤 많이 공감하고 동의가 됐어요. 저도 그냥 이 5가지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할 때 이 5가지의 사람을
제가 그냥 아굴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주고 싶을 정도로 많이 동의가 됐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는 뭐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누가 나오면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고 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그냥. 근데 아마 이 너하고 종 사이의 관계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두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너하고 종이 서로 라이벌 관계였던 졌는지 아니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가 주인에게 별로 이 종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그 주인에게, 오늘로 말하면 사장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김대리 있지 않습니까? 저 김대리가요, 요즘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불만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지금 사장에게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그걸 딱 그 말을 들은 거죠, 지금 너에게. 자, 그럴 때 여러분, 현명하지 못한 사장과 현명한 사장이 또 있겠죠. 자,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장은 이걸 어떻게 대할까요? 처리할까요? 뭐? 아니, 그 종이란 놈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 종을 불러다가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걸 얘기했어? 이렇게 막 다그칠 거예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할까요? 종은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그렇게 말할 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또 사장이 또 너가 하던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러면은 아닙니다. 너가 더 심하게 사장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삼자 대면 시키고 막 누구 말이 옳은지 막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처음에 말했던 이 너가 결국 이 회사에서 큰 그러한 해를 입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된다. 그리고 결국 어느 한쪽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면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명한 이 사장은 그렇게 너에게 그런 그 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현명한 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현명한 사장은 아마 보고는 듣긴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파악을 해나갈 거예요. 조용히 자식에게 부정적인 정보를 또 준 이 너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겠죠. 그리고 조용히 정보를 입수한 사장은 이 너가 지나치게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너는 나중에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어디에서나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아굴은 지금 오랜 인생을 살고 수많은 공동체 경험을 하면서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중간에서 부정적인 말을 전하고 퍼뜨리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팩트가 아니고 또 그 사람이 퍼뜨린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회사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아굴은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 자꾸 내가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그 사람이 미워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못마땅해. 저 사람이 힘들어 나한테. 싫어.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막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또 그들에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보는 것이 다 기준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안산 꿈의 교회에 있을 때 김학준 목사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에게 참 감사한 그런 기억인데, 어느 사역자께서 이렇게 직접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역자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진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전했던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죠. 근데 이 사실이 조용히 우리 공동체 안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 서로가 배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혹은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내가 가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서로가 조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을 누구하고 하고 싶어도 그것을 우리가 잘 절제하고, 또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그러한 습관과 그런 문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회사 안에, 어떤 가정 안에, 어떤 그런 여러분 모임 안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조심하자, 이렇게 아굴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사람은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십계명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부모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참 많이 실수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말을 할 수 없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하실 수가 있었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실 수가 있었지? 정말 그 상처가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죠. 왜? 부모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에 대해서 더 좋은 기억을 많이 끌어내고,
내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순간을 더 많이 강하게 내가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줬던 그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 물론 그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승화시키는 그 노력,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일반 사회 윤리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야말로 그 모든 지난날의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와 그 상처와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계명과 규범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오늘 이 아굴이 보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그런 피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잘 이겨나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와 내가 갖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 감정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리고 용서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오늘 말씀처럼 비난하지 말고, 어머니를 불순종하지 말고, 또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서 아굴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마음을, 이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12절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세 번째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 때도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보는 사람을 조심해라. 아굴은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남의 흠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똑같은 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고요,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일단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흠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흠을 아주 세게 말합니다. 아주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강하게 막 정지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을 말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는 거.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말할 때는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조곤조곤 잘 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행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허물이 드러나면 어떨까요? 끝까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이는 집단이 있죠. 누굽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오늘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하면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는 가장 전형적인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자기들이 막 의인인 것처럼 정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자기가 그런 허물이 보이면 자기는 음해받는 거라고 그러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고 전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보지 못할까? 이렇게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굴의 말씀처럼 이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내가 그런 사람들로 내가 비춰지지 않을까? 그것을 또 우리가 돌아보고 또 조심하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그 술을 먹고 그렇게 벌거벗은 그런 채로 누워 자고 있을 때 그 하체를 보고 덮어드린 그 아들들 있죠. 셈과 야벳. 그런 모습. 서로가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잘 덮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들 조심해야 되느냐? 13절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자, 표준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눈이 심히 높아? 눈이 심히 높아.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내가 그걸 못하겠는데, 키 큰 사람이 다 이렇게 깔아보고 그런 거 있죠. 가로 보는 그런 것 같아요. 키가 한 2m씩 커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좀 밑에서 깔아보게. 평생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눈이 탁 이렇게 보는 그런 표정이라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눈이 심히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신은 1%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일단 1%가 없어요. 1% 드는 사람. 자꾸 그런 그 클래스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사는 동네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위에 다른 데는 다 뭐예요? 뭐라고 하더라 요즘 애들이? 지잡대라고 그러던가? 뭐 그러던데. 다 낮게 보는 거야. 학교도 뭐 저렇고 뭐 그렇게 막 남편 다니는 직장과 연봉으로 막 사람들 평가하고 비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은 안 해. 근데 느껴지잖아, 우리가. 뭐 이것이 막 신앙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성경을 내가 몇십 독을 하고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하루에 몇 번씩 내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서 난 특별한 존재라고 막 생각하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눈을 심히 높은 곳으로 향할까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꾸 이 외적인 어떤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항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누가 높나 낮나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이 높다고 판단하면 우쭐해지고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면 심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 자기 자존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 자존심 상했어, 내 자존심 건드렸어, 이렇게 하고 5년 10년 동안 말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자존감이 낮은 거죠. 막 자존심 상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용서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너무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긍정해요. 뭐 내가 이렇게 나르시시즘에 걸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수용해요. 나는 나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요구할 것이 없어요. 옆에 주차된 백이동 엄마의 그 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백이동이 문제예요. 어디에서. 우리 집이 백이동인데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많다고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요. 더 수수하고 검소해요. 돈은 꼭 필요한데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요. 때로 누군가가 경우 없이 대해도 절대 그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그에게 화를 내거나 복수하지 않아요. 눈을 치켜뜨고 눈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눈을 들어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자꾸 눈을 치켜들고 밑으로 깔아보는 그런 사람들, 나는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하고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같이 있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위에 13절과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소위 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같이 식당 같은 데 갔는데 누군가가 언니 이거 뭐야? 그릇이 이게 뭐야? 다시 가져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식사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이고 겸손한 척해도 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오늘날 을들을 대할 때 그들이 거친 말을 하고, 오늘 뭐 앞니가 장검 같다잖아요. 앞니가 어금니는 군도 같다. 칼이죠. 칼이죠. 막 그 사람의 그 아픈 곳을 막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주차 서비스 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낮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절대. 식당 가서 그 종업원을 대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식사하실 텐데 우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거래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회사 문화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앞니와 어금니가 아주 날카로운 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게 하는 갑,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멀리 해야 된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5가지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내가 보는 기준으로 정말 수준이 높고 매력적이고 교양 있어 보여도 이 5가지의 그 숨어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 예수의 성품,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다시 적용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